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대체로 이제 불구자들이죠. 불구자들 또는 사생아들 또는 이방인들 또는 이제 창기들,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레위기에서는 그것이 이제 문둥병자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호와의 총회, 즉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죠? 왜 그들을 그러면 제외시켰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구자들, 그죠? 몸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결함이 있다라고 봤고, 또 사생자들, 정상적인 부부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결함이 있다라고 봤고, 그리고 뭐 이방인들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없었죠. 이렇게 결함이 있다, 사람을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 독일 나치가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이렇게 내세우다가 그 당시에 인종적인 어떤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인종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청소를 하는데요. 불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체로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집시들. 막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집시들. 그리고 소수민족들. 세력이 크지 않은 그런 소수민족들은 살 가치가 없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었나 봐요. 동성애자들은 살 가치가 없다. 또 장애인들. 그래서 이 나치들이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만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필요 없다. 우리 사회에 있어봤자 아무 이득이 없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이 나치가 죽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본문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삭개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삭개오? 네. 다들 아나 봅니다. 손을 아무도 안 드는 거 보니까. 예,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우리 박 선생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삭개오도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사람입니다. 제외된 사람이죠. 예. 왜냐하면 결함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되는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첫째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받아들여진다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는 기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에서 또 신앙 공동체에서 세리로 산다는 것, 참 고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국노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평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매국노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우리나라를 등지고 우리 민족을 등지고 나는 로마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뒤틀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꾸 내 인생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그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멈춰서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지?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나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야, 이거 너무 멀리 왔다. 문득 야,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사실 그때는 돌아서기가 쉽지 않은 지점까지 온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불쌍해지고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삶에 대한 연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아마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이 삭개오를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무엇을 보며 살아왔을까? 삭개오는 뭘 보면서 살아왔을까요? 돈. 돈을 보며 살아왔다. 왜 세리였을까? 왜 세리가 되었을까? 그죠? 수입이 많아서.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한데, 여러분,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도 세무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있었잖아요. 그죠? 세무공무원이 되면 몇 년 안에 집 한 채 산다, 막 이런 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우리들에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세리 공무원에 대한 반감은 우리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큰 거였습니다. 훨씬 큰 거였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로마가 각 사람들한테 1년에 100만 원씩을 이제 세금으로 부과를 하면 이 세리들은 거기에다가 10배를 더 얹어서 1000만 원씩 걷는 거예요. 그리고는 100만 원은 로마에다 주고 90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뻔히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놈은 아주 정말 나쁜 놈이다. 로마를 등에 업고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착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에 대한 그 반감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큰 세리에 대한 이렇게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족하고 담을 쌓겠다는 거죠. 자기 주변 사람들과 이제 난 담 쌓고 나 혼자 살겠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제 당신들하고 어울리지 않겠다. 섞이지 않겠다. 그걸 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리가 된 거예요. 세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한다면 이 시대가 얼마나 고단한 시대였겠습니까? 로마의 압정 속에서 먹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시대였을 텐데, 그래서 아마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 우리가 이해해 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학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계층을 5가지로 나눴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제들, 그리고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계급, 사제들의 사생아,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계급이에요. 이스라엘에 속할 수는 있지만 지도자의 반열에는 오를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의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사생아들입니다. 일반 백성의 사생아들. 그리고 미아들, 고아들쯤 되겠죠. 아마 미아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거세한 사람. 이 사람들은 사제나 일반 백성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자연적으로 거세된 사람들. 그리고 성불구자, 문둥병자. 이들에게는 결혼이 허락되지 않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누구겠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방인과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뭐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이고 이스라엘 대열에 들질 못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조차 할 수 없고 해도 인정조차도 안 해주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대로라면 세리였던 삭개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제외된 사람이에요. 제외된 사람. 자,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가 세리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쨌거나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탈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탈한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자,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리장이고 뭐다? 부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3절을 보십시오. 3절에는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가 작다고요? 키가 작다.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어디로 올라갔다? 어디로? 뽕나무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네. 돌무화과 나무인 거죠. 이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 이게 나지막하다고 그래요. 올라가기가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힘들어서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펄짝펄짝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나무에서 많이 노는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뽕나무로, 이 돌감람나무로 올라가는 것은 여전히 자기의 인생, 내 인생의 의미, 도대체 나는 뭔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죠?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저것이 이렇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뽕나무로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쭉 가시다가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가시던 대로 쭉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그냥 그 고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뭔가,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그냥 그 범민 속에서 여전히 세리장으로 여전히 해오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딱 멈춰 서시는 거죠. 딱 멈춰 서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외형적으로 먼저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은 삭개오예요. 그런데 정작 삭개오에게 다가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찾아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은요.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르시는 게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삭개오의 이름도 알았을 것이다. 예,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대답입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삭개오의 이름도 알았을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한번 평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하게. 세리장이었으니까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으니까 아마 아셨을 거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리고의 주민이 아니었잖아요. 네? 물어봤을 거다. 저 사람 누군데 저기 올라가 있어? 하고 물어봤을 거다. 네. 은성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 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군덕거리는 거예요. 야, 삭개오가 저기 올라가 있다. 삭개오가 저기 올라가 있다. 저놈 새끼 저기 왜 올라갔어? 하면서 막 수군덕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히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삭개오라는 사람이 저기 올라가 있네. 왜 올라가 있지? 그죠? 네,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쉽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도 궁금한 거죠. 야, 삭개오야, 너 왜 거기 올라가 있니? 내려와 봐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좀 머물러야 되겠다. 묵어야 되겠다. 좀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그죠? 이게 가장 거룩함을 좀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낮춰서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예수님도 궁금한 거죠. 너 왜 뽕나무에 왜 올라가니? 한번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자야 되겠다. 그런데 참 이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요. 거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그걸로 땡인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와서 올려보다 보시면서 부르시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마디의 부르심. 이 한마디의 부르심. 삭개오가 아주 즐겁게 뽕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군덕거리고 장난기 있게 또는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진지하게 삭개오를 부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예. 삭개오가 즐겁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예. 삭개오 잘 알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의 그 손가락들을 뒤로 하고 세리가 되기를 선택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는데
자기의 악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만큼이나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존중하시면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라고, 우리가 같이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감격입니다. 감격. 예, 사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감격입니다. 왜요? 그는 제외됐던 사람이잖아요.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잊혀진 사람이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데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가슴 떨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받아들여지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감격, 그것을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이 사교역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매 순간 그렇게 예수 앞에 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앞에 선다는 것 뭘까요? 변화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8절은 사교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사교를 향한 수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교는 자기의 삶을 계속 고집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여전히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동네 잘 아시죠? 여리고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딱 점령한 후에 하나의 그 저주 아닌 저주를 내리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외치라 했을 때, 외쳤을 때 그 성이 딱 무너졌잖아요. 이 성이 누구의 힘으로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거잖아요. 사람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기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이 모습, 이것을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그 능력을, 그 역사를 다시 되돌리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져야 할 성, 그 성이 바로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16장에 가서 보면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건 옛날 일이지, 그거 옛날 일이야, 이제는 이거 성을 쌓아서 우리가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이에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성이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성이 아니라 자기의 성을 세우는 사람들이 거하는 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사라져버리게 하고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성이 되었죠. 그래서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감사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다 사라진, 정말로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삭개오가 머물고 있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여리고성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이제 삭개오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도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것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세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여러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 밤에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셨을 거예요. 밤이 깊어가도록 두 사람은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잠자리로 들어가시고 또 삭개오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나눴던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그 이야기들이 자꾸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꾸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날 밤 삭개오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삭개오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요약하면 딱 두 가지인데요.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하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놀라운 말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2배보다도 더 갑절로 갚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예요. 변화. 삭개오의 변화.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고 변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결코 변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과 손가락질에도 꿋꿋하게 세리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세우면서 살아왔던 삭개오였지만 지금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기쁨입니다. 아, 나도 변할 수가 있구나
변화할 수 있다는 기쁨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삶으로의 변화. 아,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변화의 기쁨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이 변화의 기쁨을 좀 자주 많이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바로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롭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가 마음이 뜨뜻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그런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삭개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삶의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모습,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굉장히 위대했던 사람, 그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가져와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사람을 얘기하죠.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삭개오,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움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보신 주님은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그는 세리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됐던 사람입니다. 아니, 제외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죠. 그 이름의 의미는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다, 의롭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깨끗하게 살아왔습니까? 의롭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이름만 삭개오였습니다. 이름만. 그렇지만 오늘 삭개오는 그 이름의 의미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깨끗한 삶,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이 있죠? 저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저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알아주셔서. 이름이 있어요. 희중, 밝을 희자에 버금 중자입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세상을 밝히는데 두 번째가 되지 마라.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을 때는 부모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내 딸은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주신 이름보다 더 중요하고 보배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개오에서 보듯이 이름만으로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의롭고 순결하고 이 시대를 거룩하게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이름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의로움이 회복된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한 해가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또 내 삶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늘 언제나 예수 앞에 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아름다움, 그 의로움, 그 복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열매들이 맺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삭개오가 많은 비난 속에서도 세리로서의 삶을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고민하는 사람이 됐죠. 고민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고민 속에 삭개오는 마침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삭개오는 새로운 것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예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나 자신이 예수 앞에 가도록, 예수님께 가도록 나는 그 순간순간들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매 순간 주님 앞에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를 보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